제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안녕하세요. 근속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태국에 다녀오자마자 말씀을 이렇게 찍느라 목소리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도 사실 목소리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듣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좀 같이 마음을 다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16장은 잘 묵상이 되어지지 않는 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15장을 끝으로 사실 이 모든 편지 내용이 끝났다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게 되는 이 16장은 편지로 예를 든다면 추신, 우리가 PS 써서 내가 사실 이 말을 못했는데 라고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잘 묵상이 안 되어졌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장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본문 16장을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6장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내 동역자 누구누구라고 말하면서 소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16장 전체를 보면 약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문안하라는 내용과 함께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단어도 오늘 본문 내에서 약 9번 정도 등장합니다. 의미심장한 단어인데요. 이러한 좀 생각을 우리가 킵해놓고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첫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첫 사람은 바로 자매라고 표현된 베베죠. 이 자매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번역을 하면 집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집사 베베라는 사람이죠. 이 바울이 나의 보호자라고 또 다른 곳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호자라고 표현한 이 보호자의 원어는 돕는 자라는 의미가 더 큰데요. 종합해 보면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해 종합해 보면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도운 바울의 귀한 동력자 여자 집사 베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집사 베베가 했던 일은 이 로마 교회에게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요.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편지가 전달되어졌고 오늘날까지 이 로마서를 묵상하게 된 것을 볼 때 굉장히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이 바울의 사역에 많은 물질로 섬기면서 이 바울이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한 여집사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 여집사님의 이 베베 집사님을 생각하면 이 로마서 편지에 첫 번째 등장한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너무 훌륭한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마다 얼마나 훌륭하시 또 얼마나 잘 섬기는 여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서 이 여집사 베베가 이 로마서 편지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별로 특별한 일은 아닌데 당시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여자의 권위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남자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어떠한 부연 설명이 없어도 이 한 문장에서 그 당시 여자의 위신, 여자의 권위, 여자의 대우, 처우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급받는 여자가 이 가장 먼저 편지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이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시 정말로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 여인의 몸으로 이루어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부가 등장하죠. 바로 프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도 프리스가가 여자라는 사실이죠. 부부의 이름을 쓰는데 여자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세상을 놀라게 할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편지를 계속해서 보면 여자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유니와와 같은 이 이름들이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이 편지 속에서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눈 언급은 정확하게 없지만 이 7절을 보시면 내 친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11절에 또 친족으로 표현된 헤로디온이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이방인 역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존재였습니다. 그것도 로마 지역이었으니 얼마나 그 무시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쓰여져 있고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이름들을 읽어 나가면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문화 속에서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것을 또한 하나 확인할 수 있냐면 황제와 노예 가문, 이 황제 가문과 노예들의 후손들이 섞여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은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당시 황제 가문에서 사용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등장하는 아벨레라는 이름도 황제 가문에서 주로 쓰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우르바노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노예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칭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권속이라고 칭한 자들 역시 노예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한절에 편지 한절에 황제 가문의 이름과 노예들의 이름이 동력자라는 이유로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정리해보면 여성, 이방인, 노예, 당시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자들의 이름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동력자, 나와 함께하는 자들로 불리우면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장의 복잡한 이름들 같았지만 우리가 그냥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알 수도 없는 이름들 같았지만 이 정리해보면 로마 교회 안에는 성별도 계급도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 16장 이름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읽고 공부하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외부에서의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며 그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겠죠. 세상은 불가능하다 말하지만 세상은 그것은 절대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된 우리는 세상은 할 수 없어.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당연한 일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지금도 그러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는 풀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주님 안에서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일들은 가능해집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된 그 사건을 통해 매일의 삶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교회된 우리 안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근수가족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이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이 임재하시면 가능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진짜로 아멘입니다. 제가 이전과 이 태국 여정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부분인데요. 태국 여정을 통해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아무리 선한 양심이 있어도 아무리 굳은 결심이 있어도 대단한 사명이 있어도 절대 이룰 수 없는데 잠깐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한계가 있고 절망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시면 주님 안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급도 인종도 성별도 다른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풀어짐은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합니다. 대단한 일 같지만 이 놀라운 일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너 그 일을 이룰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엄청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을, 대단한 일같이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 마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 믿음의 여정, 주님 안에 이 임재의 여정 가운데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나의 동력자다, 사랑하는 자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동력자들 안에서 함께 풀어질 때 서로 무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풀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 주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운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에서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일들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난하십시오. 서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임재가 풀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소망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에 더욱더 풀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한 일, 어쩌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노예와 황제가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무시받는 여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동력자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임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동시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로마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력하며 서로 무난하며 서로 교제하며 이 임재를 서로에게 더 풀어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소망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태국 여정을 통해 분명히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풀어지길 원합니다. 이미 맛본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더 풀어내 주십시오.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임재를 더욱더 풀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동력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